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웨아슈브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다, 돌아오다라고 하는 슈브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있는 진로가 바뀌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을 따랐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통과하는 짧은 길이 아니라 지금 돌이켜서 먼 길로 돌아서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이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 수에즈만 부근이죠. 얼마 전에 사고가 났던 그 수에즈 운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에즈만 북방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비터 호수 부근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고요. 결국 그들은 홍해가 가로막힌 홍해 앞에 도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이 홍해 앞에 광야에 갇히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따라가서 그들을 포위하고 몰살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따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는 장자 죽음의 사건 이후에 절망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자 다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느냐고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거와 군대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추격했습니다. 7절 보시면 이를 위해서 선발된 병거가 600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다 지휘관들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말씀합니다. 바로는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떠난 것을 괘씸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뒤따랐습니다. 애굽의 군대와 말들, 병거와 마병들을 다 데리고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해변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그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기쁨도 잠깐이었고요. 다시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지 않은 위기의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과 도구들을 가지고 다시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 위기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눅들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자신의 턱 밑까지 추격해 온 것이죠. 두려움에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삶의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는 것,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는 오히려 하나님과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굳이 모세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종으로 살아도 그곳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고 출애굽했다가 지금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상황이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요. 그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얽매여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천국에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는 그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먹고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고난도 있고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쉽게 낙심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더 좋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와 성공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거나 고난을 인내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지금 바로의 군대가 바로 뒤까지 추격해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싸움이다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고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14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실 것이고 그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지켜보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약하고 애굽의 군대를 대적할 만한 힘이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영적인 공격과 싸움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각종 세상적인 도구와 무기들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계획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만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해서 이길 수 없지만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크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안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영광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